그저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귀에 들려지는 복받으라는 얘기는 한결같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흘러넘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강조되고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리서치 기관에서 입사하는 면접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뭐라고 설문조사를 했느냐 하면 당신들이 사람들을 면접하면서 선택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문지에 조사하도록 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신입사원을 선택할 때에 그 기준 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을 이 회사에 입사시킬 거냐 아니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신감.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 그리고 내가 지금 갖추고 있는 환경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바로 자신감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는 굉장히 강조되는 일이고, 이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해낼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죠? 여러분,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납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리고 성취했던 그 어떤 결과들에 대한 것들을 바탕으로, 또는 내가 가진 지금 현재 주변의 환경들, 그리고 지금 내가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토대로 내가 가지는 자기 확신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주체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체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아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주신감으로 살아라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사전에 있냐? 없어요. 주신감이 사전에 없습니다. 내가 고민했어요. 이 말을 어떻게 쓸까 고민했는데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 자신감과 주신감의 차이는, 자신감은 자기의 확신,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하는 자기의 자신 스스로의 확신이지만 주신감은 자기의 배경, 자기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감과 주신감은 외부에서 볼 때는 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내면을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신감이 아닌 주신감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의 11장,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강력한, 소위 말하면 이 국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인본주의 중심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성전과 바벨탑을 돌로 쌓아서 이것이 하늘에 닿게 하자 하면서 엄청난 성의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 탑을 쌓고자 했던 근본적 목적과 이유가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지면에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그들의 목적은 강력한 인본주의적 국가를 세우는 것이고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며 목적은 뭐냐면 그들의 이름을 온 지면에 널리 알리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과 이유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자신감이죠. 그렇잖아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이 자신감이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가 자기의 이름을 온 지면에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후손들에게 행하신 것은 그들을 언어를 혼잡케 하여 흩으셨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바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이 창세기 12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 이름을 뭐하게 한다?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조해 주시죠. 여러분, 11장과 12장이 묘하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서로 상대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똑같죠. 자기의 이름을 뭐하자? 널리 창대케 알리자라고 하는 것이 같은 주제로 흐르고 있는데, 그 결과에 관해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전혀 다르죠. 11장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너희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은 너희 자신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11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는 겁니까? 주신감으로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있는 너에게 바로 이런 복은 누가 주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거랍니다. 너희 스스로 자신감으로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강력한 인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감이 아닌 주신감을 가지고 설 때 너희의 인생에 여호와께서 창대케 하고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1장과 12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졌죠. 여러분, 모세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80세입니다. 노인으로 어디에 서 있냐? 광야에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여러분, 이 모세가 광야에서 소위 말하면 뭘로 있는 겁니까? 예, 방랑자, 그림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원래 어떤 자였냐? 여러분, 모세는 어느 민족의 후손이죠? 이스라엘의 후손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요셉의 후손들, 부모와 형제들, 그 후손들이 어디로 옵니까? 애굽으로 들어와요. 다 이주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 땅 한 곳에 그들이 거주하잖아요. 그곳에 거주하는데 문제는 뭐냐? 세월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강력해지더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애굽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뒀다가는 자기네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겠다는 것을 느낄 만큼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이 점점 더 강력한 힘을 가지더라는 것이죠. 과거에 요셉이 총리를 할 때 애굽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인정해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도 죽고 요셉의 그 총리할 당시의 왕이었던 애굽의 왕도 죽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서 바로 이 이스라엘에 관한 이 문제들을 가지고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인구 말살 정책을 피기 시작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태어나는 남아들을 다 죽이는 이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태어난 사람이 아이가 바로 모세죠. 모세는 남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잠시 데리고 있을 수는 있었으나 계속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나무 광주리에 바로 모세를 뭐합니까? 그 속에 눕히고 나일강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나요. 이 모세가 부모의 손에 버려져서 나일강에 이 갈상자에 띄워져서 버려지고 있는데, 참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손에 들리게 됩니다.
애굽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이 모세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면서 이 모세가 왕궁의 왕자로 살게 되죠.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모세는 많은 지식과 학식과 그리고 엄청난 배경을 가지는 자였어요. 문제는 뭐냐? 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자기 동족이 앞서 말한 것처럼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아들을 다 죽이게 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의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짓는 일에 노예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는 근본적으로 자기 피가 이스라엘이라는 걸 아는 자죠.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는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 싶은 생각이 자기 속에 간절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왕궁을 거닐 때에 자기 동족이 고통받는 그 현장을 보고 있는데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애굽의 군사로 감독관을 통해서 엄청나게 매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모세가 순간 자기 의를 가지고 이 애굽 군인을 쳐 죽입니다. 문제는 시작되는 거죠. 모세는 궁극적으로 자기 핏줄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애굽의 왕궁에 있는 자들은 아는 것이고 왕은 아는 거예요. 그 죽인 의도가 다른 의도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살리려 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모세는 그곳에서 도주해야만 됐어요. 그곳에서 도주해서 나간 것이 바로 광야였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사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40년의 세월이 지나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세야. 모세는 감격과 놀라움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 그 지난 40년의 세월, 여러분 얼마나 눈물 나는 세월입니까? 자기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았고 그 고통을 자기의 자신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해보려고 했으나 자신감이 주는 것은 뭐밖에 없었어요? 실패였고 자기의 인생의 고통의 시간만 더할 뿐이었다는 거죠. 이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며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로 이 애굽 땅에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인도하여 출애굽시키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11절 말씀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과거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죠. 과거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가진 자리 위치를 통해서 사람을 쳐 죽이며 그를 구원하려고 했지만 자기에게 돌아온 실패감밖에 없었어요. 그런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자기의 처지를 보니 자기의 처지는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지금 자기의 상황은 나이 80이고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미 모세에게는 자신감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에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민족들을 다 구원하여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감이 아니라 무엇으로 행하라는 겁니까? 주신감으로 너가 설 때에 여호와께서 그 결과를 만드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감, 내 환경으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아니요. 여호와께서는 그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 주신감을 가지고 네가 나아갈 때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리고 창세기 11장 12장 사건 속에서 여호와께서는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감 속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를 원하고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주신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뒤 성도님들에게 한번 말합시다. 자신감을 버리고 주신감으로 삽시다.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이 아닌 주신감으로 살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첫째, 바로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자존감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냐? 나를 대단하게 봐주면 나는 내 안에 자존감이 뭐 하는 거면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낮게 보면 내 스스로의 내 자존감도 낮아져요. 여러분,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고 하고 해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이유들의 동기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몹시 불편합니다. 왜냐? 나는 이 딜레마 속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시간들을 보냈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중에 내 속에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부담스러울까요?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어서? 그건 여러분 목사인 제가, 목회자인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서 견딜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굉장히 자괴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목회자인 저는 그 말씀을 다 실천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 못합니다. 나도 많은 것을 선포하지만 나도 그 속에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 실패함이 내 속에 찾아올 때는요, 나는 이 자리에 서서는 안 될 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강력하게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것이 깊은 구렁텅이 속으로 나를 꺼지고 갈 때가 있어요.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과연? 이 단위에 설 수 있는 자였던가? 라고 하는 이것이 나를 깊은 구렁으로 끌어들일 때가 있어요. 내가 거기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답을 주시더라니까. 그것이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내 속에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완전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내가 자격을 잘 갖추었기 때문에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망각하고 내 스스로가 온전한 자가 되어야만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한 이 생각 자체가 교만이라는 사실, 바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비록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실패할 때가 있지만은 오늘 이 자리는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자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면서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담대하게 서게 된 것이요, 그 선은 곧 나에게 어떠한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는 이 일을 못한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나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아니요. 오늘 내 가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볼 때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의로움이 저희 가운데 특별하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사람들 가운데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내 가치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단의 그 종로로 타던 가치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해야 될 바로 그런 자리로 옮겨진 것이고, 오늘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 가치가 높아졌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자괴감 속에서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치를 복되게 하시고 내 가치가 그리스도와 그 생명을 바꿀 만큼 귀한 것이라고 말해주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가치 속에서 내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자존감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땅 속에서 내 환경이 어찌됐든 내가 과거의 여러 가지 실패 속에서 나는 이를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실패했습니다. 또 그 일이 오면 우리 속에는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때까지 실패했는데 내가 이를 또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우리 속에 찾아오면서 나는 한없이 내 자존감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오늘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두느냐? 넌 실패한 사람이잖아. 여기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길 때 우리는 어떠한 일에 도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만,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확신, 내 가치, 자존감을 발견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과거의 실패 속에서도 오늘도 나는 새로운 한 사람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 속에서 참 자신감이 아닌 바로 주신감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자기 확신이 아닌 바로 주가 주신 확신으로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선택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 일을 선택할 것이다.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갈림길에 우리는 끊임없이 놓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이런 경우에 무엇을 선택하게 되죠? 자기 경험을 통해서 선택합니다. 자기 확신을 통해서, 자기 자신감, 경험을 통해서 가지는 그 자신감에 사로잡혀서 바로 그 일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낮습니다. 결국 누구의 도움을 청하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선택하는 것에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내 인생을 의뢰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친구야, 어찌하면 되겠노? 여러분, 이런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초조와 불안입니다. 초조합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선택했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끊임없이 불안과 초조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가 주신 확신으로 그것을 결정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 안에는 평안과 기대가 찾아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주가 주신 확신은 바로 성경이잖아요.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속에서 내가 그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서 가르쳐준, 그리고 내 심령 속에서 확신하게 해준 그것들을 선택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주가 주신 이 주신감으로 그 일들을 선택하게 될 것이요, 그 주신감은 곧 내 삶의 불안과 초조와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가 아닌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위로와 기대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속에서 잠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감으로 선택한 것은 잠시의 그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게 되어 있지만 주신감으로 선택한 이 선택은 잠시의 어려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오늘 지금 잠시의 이 실패가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 잠시의 실패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불안과 초조 속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할 그 기대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건가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깊이 가짐으로 통해서 주님이 선택해 하시는 일에 선택하는, 그래서 이 주신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도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성소교회를 개척할 때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선택의 기로했었습니다. 내가 성소교회를 개척할 것인지 아니면 기성교회에서 오라 하는 교회에 갈 것인지라고 하는 이 기로에 섰어요. 이 두 가지의 기로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개척한다는 것, 제가 이게 녹음 안 됐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좀 하고 새벽기도 금요일 제가 빠지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방에 잠시 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제 주변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 개척을 해서 먼 곳에서 어렵게 개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피를 짜는 거거든요. 많은 기대감으로 젊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꿈꾸며 이 개척을 시작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눅눅하지가 않죠. 1년, 2년, 8명, 7명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1년, 2년, 3년이 지나가는데 여전히 교인들이 한 20명 올라갔다가 다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12명이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괴감에 빠진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 가정 가운데 사모님이 너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사례비가 나오지 않죠. 교회 월세는 나가죠. 현실적인 문제를 사모님이 다 담당해요. 그런 교회는 재정부 맡으라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이 재정부를 다 피합니다. 우리 교회도 피얼만법도 한데 감사하게도 우리 우장로님과 우리 김다로 집사님이 능히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모님이 재정을 맡아 있고 목사님은 알지만 자세히 모르는 거죠. 성도가 주는 것에 낙심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총구석에 있으니 이게 2년 3년이 넘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사모님은 목사님만 쳐다보고 있는데 목사님이 주저앉아 있으니 사모님은 어쩌란 말이냐. 이거. 시어머니도 모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모님이 중간에서 정말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이 부부의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다음 주에 주께서 제보고 가라 그래서 갑니다. 우리 같이 동기 목사님 한 4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참 그 목사님들, 이 개척이라고 하는 것. 주변에서 시작하기 전부터 수많은 목회자들 통해서 듣습니다. 기성교회도 성장이 아니라 현상 유지도 힘들다 요새. 주저앉는다.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손실하면서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어떤 장소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너희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함으로 통해서 세상 속에 비난받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다. 고로 이 교회가 다시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이미 익히 들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개척을 요구하셨지만 참 고민했어요. 개척 초반에 하면서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그 초조와 불안이 어디서 찾아왔는지를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어디서 찾아왔을까요? 자신감에서 찾아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과거를 되뇌어 봤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사역하는 곳마다 1년만 지나면 배가부흥을 다 시켜주셨어요. 나는 내 안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1년만 지나면 배가부흥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면 부흥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가는 곳마다 1년만 지나면 거의 배가부흥을 다 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쳐서 복종시킨 한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통해서 나는 내 목회 인생의 전환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습니다. 사역을 하는 초반에 내가 이 자신감에 의해서 내가 불안하고 초조할 때 하나님이 그걸 내 속에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붙잡게 된 것이 바로 이 자신감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주신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믿음의 확신이 내 속에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그 불안에서 평안으로 기대감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속에 확신이 달랐어요. 이 성소교회는 내가 이 주신감 안에 사로잡혀 있는 한, 성도들이 바로 이 사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한 이 성소교회는 반드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목적대로 이 세대를 개혁해 할 일들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기대가 내 속에 사로잡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왜 여러분들이 초조하고 불안한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불안과 초조는 이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신감이 아니라 주신감을 사로잡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불안과 초조가 아닌 평안과 기대로 흘러넘칠 것이고, 그 주신감에 사로잡힌 인생을 아브라함과 바로 이 모세의 인생같이 여호와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자신감이 주신감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복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